안녕하세요. 6월 16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여러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교회에 적나라했던 그 여러 가지 치부의 모습을 가감없이 하나하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문제들의 표면적 형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면의 모습은 공통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세상과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제까지도 세상 속에서 여러 관계들 안에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높음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갓 예수를 믿고 일어났던 이 일들이 어쩌면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추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그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16절과 17절에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성만찬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성만찬에 잔을 떼는 것은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신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있는지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돌아보며 주님과의 연합을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묻죠. 또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같이 먹고 나눠 마시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재물을 먹었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하나의 문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 신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 가서 하나하나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이 쓴뿌리를 저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절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다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만의 연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의 연합을 너무나도 노여워하신다는 거죠.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섞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섞이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없는지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그 뜻을 묻고 행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여지고 온전해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따르고 결정하는, 그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덕이 되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2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게 우리의 그 표면적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아주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면 비로소 나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우리가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의 모습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가시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그런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빠져있던 그렇게 영적이론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이곳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